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의 통로입니다. 첫째로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뿐만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을 뜻과 또 목숨을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를 팔아 구제 즉 섬김을 받는 성도는 주님의 소유인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다음이 없는 보물의 통로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소유인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을 소유한 성도는 땅에 둔 바 제한된 보물은 이미 십자가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의 소유를 팔아 구제적 숨김으로 예수님을 닮는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되는 보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의 통로로 살았는가 아니면 땅에 둔 바 제한된 보물의 통로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땅에 둔 바 제한된 보물의 통로로 살아온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날뜨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이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자기의 선한 행위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의 자기만을 갖고 있는 의로움의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결국 이 의로움의 바벨탑이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저주의 탑으로 전락하여 주님으로부터 모른다고 부인당함으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영원토록 이를 감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미리 밝혀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5장 41절부터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의 공통된 점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그 행함의 주체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게 되면 나의 자랑과 나의 공로를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편에 있는 사람들이 공양하지 아니하이다이까 라고 하는 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도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우리가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했다는 그 자체는 자기의 것으로 행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행했느냐 아니면 자기의 것을 행했느냐 하는 그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의 통로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을 더욱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로 구제 즉 섬기는 삶을 사는 성도는 자기가 행한 섬김의 삶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행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에는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하는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께는 다 기억하셔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의 통로로 사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자기를 부정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세우신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의 통로를 봅니다.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의 이동을 위해 예비된 사람을 소개하였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 말씀부터 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복물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의외로 가난한 사람, 곤란한 사람, 궁핍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임을 받은 성도 안에는 이미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만나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고난한 사람을 볼 때에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의 통로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들의 손을 펴서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구제하는 성도들을 보실 때에 내 하나님께서 내 범사와 내 손을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자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 바로 약속된 하나님 말씀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을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곤란한 사람의 대표성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3장 3-3절 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의 통로로 예비하신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엘리야를 사라밧에 산 과부에게 보내셨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광야에 찾아온 다음 세대인 어린아이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엘리야를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 보내주시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정금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로되 정금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로 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닿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훗날 예수님께서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을 간직한 엘리야를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냈다는 사건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여섯 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만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냈다는 것은 하늘에 다음이 없는 보물의 통로로 한 과부를 삼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을 광야에 있는 다음 세대인 어린아이에게 보내주시는 모습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하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시는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먼저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난하셨고 엘리야도 작은 떡 하나도 없을 정도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셨지만 예수님과 엘리야 안에는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말씀을 따라 헌신한 사르밧의 한 과부와 어린아이에게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의 축복이 흘러들어가 엘리야와 사르밧의 과부는 큰 흉년 기간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한 어린아이는
숫자에서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도 남는 풍성한 살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마라나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뽑아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뿌림받게 해주시고 채찍에 맞아 흘리신 예수님 피를 뿌려주시사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것으로 삼아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셨지만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것이냐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지체도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지체로 행하는 삶이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자랑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자랑하며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행한 것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거듭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행한다 하지만 보상과 또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섭섭한 감정도 있었고 서운한 감정도 있었고 또 인간의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임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게 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100%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되어지는 바울사도 같은 참으로 안에 있는 하늘에 든바 다음이 없는 보물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각 지역에서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불이 나는 이러한 험악한 세상에 살지만 도둑이 틈타들지 못하고 좀과 동록해야 하지 못하는 하늘에 tum바 다음이 없는 그러한 보물의 통로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가진 시간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재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모든 재능이요 달란트인 것을 고백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도록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보혈만 자랑하는 거룩한 입술로 거듭나도록 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교를 세워주시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이 복음을 듣고 또 읽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참으로 주님 보혈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참으로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의 통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강건케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강건케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닿는 발 곳곳마다 먼저 다녀가셨던 주님의 발처 주를 밟는 그러한 발이 되어서 주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거리에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닿는 곳이 되어 예수님의 보혈 사랑이 흘러가는,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저스 그릇과 각 기관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전 지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재촉하는 모든 사건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로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광야에서 외치고 길에서 외치고 모든 자들도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대한민국을 이루어지며 한국교회 이루어지며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선교사들이 머무는 곳에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은혜와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